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손을 좀 꼭 잡아보시고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복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혹은 나를 위해 오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세상에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라고도 얘기하고 여당과 야당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어서 심각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물론 중도층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법원 주변에 난리가 나는 86명이 체포되고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는 국가적인 상황.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는 곱씹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 혹은 잘못된 제도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되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는 글쎄요 라는 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같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공부를 많이 해도 인성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인성으로 인하여 자기가 배운 것들이 아름답게 써지지 않고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권력이 자기가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왕통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이 가장 큰 도움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보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잔인함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그 나라가 잘 됐느냐? 망했습니다. 그 왕은 잘 됐느냐? 같은 날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통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돈이 도움이 많이 되지요. 안 되는 것처럼 앉아있지 마세요. 돈이 도움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럼 돈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돈일까? 아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돈이 도움이 되지. 근데 완벽하지는 않지. 돈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시편 121편을 굳이 들이대지 않아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게 시편 121편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도와줄까? 찾다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도움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완벽하더라.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126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경비를 잘 서고 있어도 그 나라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가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지켜주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면 성령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르니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너는 나로도 물어먹고 너는 나로도 물어먹고 나는 너로도 물어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봐. 내가 너 도와줄게. 언제 오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할 때.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곤경에 처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주여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구하면, 그리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인대로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면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쓰실 때,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때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어린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에게 다윗은 사위입니다.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기 있다고 질투심 때문에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국가 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는데 10년 동안 그가 피할 수 있고 사울의 손에서 지킴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여호수아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18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땅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땅에는 누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명을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그걸 좀 확인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12명이 똑같이 하는 말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땅에 누가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여호수아 1장에 말한 것처럼 발바닥으로 믿음으로 밟으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명은 똑같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이 문제였습니다. 10명이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안압자손 거인 족속이 삽니다. 우리가 그 거인들을 봤는데 거인 앞에 우리는 밥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말을 듣고 온 회중들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려고 치려고 하고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를 향한 돌을 들려고 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 땅에서 나오자고 했냐? 여기에 무덤을 만들려고 이끌어냈냐? 한갖 비난을 가하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맞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정복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 앞에 외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 때 당당하게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나를 팔아먹을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큰 소리를 꽝 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을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다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 예수님 도마 군사들에게 잡혀 빌라도 법정에 가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라도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도 저 당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 아니라고,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 피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다른 여자가 이 사람도 저 당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돌아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겁이 많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살아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가 그리고 기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의 성북동 쪽에 가면 서울 장안에 부자들이 살았죠. 담이 넓습니다. 큰 대궐 같은 집에 정원이 좋고, 근데 그 부잣집 그룹의 회장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의 특징은 울타리가 높고 끝에 철조망이 되돌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지요. 요즘은 철조망이 바뀌어서 세콤이라든지 혹은 이런 집을 지키는 전자장치가 많이 있지요.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요즘은 강아지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이 많지만 옛날에 기르는 건 개고 요즘 기르는 건 강아지지요. 옛날에 개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붙들고 우리가 보호받길 원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진짜 우리를 지키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지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보세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돕는 분, 돕는 자. 내 인생을 간섭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에요. 연약할 때 새 힘도 주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마음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깨가 처지고 무릎이 다리가 후들거릴 때 그를 붙들어 주시고 어찌할 바 모를 때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앞이 캄캄하여 내일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복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붙잡아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당당하게 비록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얼굴은 평안하고 삶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남들보다 잘 살아 보이는데 얼굴에 그른이 지고 감사도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아프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도록 내 영을 깨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하고 그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왜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주인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으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연약한 것인가를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 시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부르심과 인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그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느닷없이 내 생각이 자꾸만 어떤 한쪽, 믿음의 생각 어떤 한쪽으로 끌려가면 그건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반대도 그 반대쪽으로 끌어가는 것은 그건 성령의 도움이 아니지만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절 중반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자, 보세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와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승리할 거야. 그런 소망이 있지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니 이렇게도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기도를 돕는 분이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이 뭐냐면 잘난 척하는 거죠.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이 뭐냐면 착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했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크고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내 마음 한구석에서 네가 했잖아. 그런 속삭임이 들려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정치, 어지러운 이 세상 이대로 가면 인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들 마음속에 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쫓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공장이 다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때 그 대공황을 이길 수 있도록 살렸던 한 사람, 무식하기도 하고 별로 배운 것도 없었던 무디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를 들어 쓰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같은 성령이 모여온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물길이 미국을 살렸고 영국을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왜 기도가 쉽지 않은 줄 압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적어도 하고 또 외워가지고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 적어서 하는 기도도 준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도움을 구하며 준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능력 있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성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죠. 새벽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에게 빵을 나눠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강들을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노를 젓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젓고 깜깜한 밤을 건너갑니다. 근데 밤이 되면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기온차 때문에.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위기에 처했어요. 깜깜한 밤에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누군가가 유령이다. 왜요?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 주여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오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파도가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들 때 예수님이 건져내시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
풍랑도 잠잠케 하고 바다도 다스릴 수 있는 온 우주의 자연의 주인이고 온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괜히 깜깜한 밤바다 돌을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순종했다가 난감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은 위험에서 베드로를 건져주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도 닥쳐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지요. 핍박 없이 살아갈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안에도 핍박을 당할 때 늘 삶 속에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기도하는 대로 깨어 기도하면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 이후에는 소망이 이루어지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역사함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3가지의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질, 눈에 늘 눈곱이 있었다고 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위장병, 달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지는 어떻든 3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몸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또 세월이 지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너무 지쳐요. 대답이 없어요. 3번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한테 병이 3가지 있는 게 좋아. 그것 때문에 너는 지금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렇지요. 바울은요 3층층에로 갔다 왔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이 넣어놓으면 언제는 병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날 때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길가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닿으면 벌떡벌떡 살아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14권 이상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하면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을 만도 하고 높임을 받을 만도 하고 어깨가 으쓱할 만도 하잖아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질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인간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스라엘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귀족의 신분은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앞을 막을 자가 없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막아서 그를 바울되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울을 통해 나타나니까 충분히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질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내게는 은혜였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성령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고,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삽니까? 깨어 기도하는 자가. 영이 깨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깨어서 드리는 자가, 그런 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내 것.